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누가복음 저자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고향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 말씀을 읽으셨다 했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사야서의 구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책을 맡은 자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넘기시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사야 61장 1, 2절의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살아가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이지요. 1절 말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이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바로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너무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은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마음 상한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갇힌 자를 위해 오셔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분의 삶과 복음을 단지 영적으로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영에 속한 신의 속성만 가진 분일 뿐 참 사람은 아닌 사람인 척만 하셨다 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총체적인 의미의 가난의 고통을 짊어진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먼저 보다 더 크고 넓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결핍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박탈당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란 경제적인 부를 포함하지만 행운, 건강, 명예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부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이미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결핍을 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마음이 나지 않아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덧없는 행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부한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다고 느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소망을 둘 곳이 덜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많은 가난한 자들처럼 구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만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기도 하고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나름대로 달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낸다고는 하지만 의지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 정도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위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 곧 모든 것을 잃은 채 하나님에 대한 결핍은 곧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난한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자들 대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호소하고 있어요. 평화를 잃고 주권을 잃은 가난해진 미얀마의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채 차별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가난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살 곳을 잃고 떠들고 있는 난민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은 오늘도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난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해방의 날을 선포해 주신 주님, 오늘 저희도 주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나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에 결핍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권리에 결핍되고 먹고 마시는 것에 결핍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체험받는 가난한 자로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